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 응답되고 또 해결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과 또 우리 일상의 삶이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은 그 민족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가 어떻게 됐던 어떤 삶을 살았던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와 또 반복되는 일들을 이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돌아보는 건 역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의 역사의 어떤 그런 이 뒤돌아봄, 또 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봄, 또 전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은 자신의 삶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과거의 한국 사회는 참 어려움을 겪었죠. 일제의 압제를 당했고 또 일제의 압제의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라를 팔아먹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어디의 적도 있었습니까? 내부의 적도 있었던 것이죠. 6.25 동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민족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다른 이 강대국의 대리전 같은 싸움,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이름으로 바꿨던 소련과 미국의 이 강대 싸움, 또 그 가운데 이 공산권과 또 이 민주주의의 싸움이었죠. 그러면서 지금도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 군사력, 그러니까 군사가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정치를 장악해서 어렵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역사들이 꽤 많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왜 살았지 후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더 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역사로 민족과 가정과 또 개인과 모든 이 공동체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6장은 사실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 자체가 백성들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죠. 근데 이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는데 이 계수하는 이 모습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가는데 받으러 가는 이제 받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싸움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인원들이 얼마인가라고 했던 그런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계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이 모습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기 위함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악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을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딱 두 사람만 제외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건,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모르고 6월절에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모세의 직접적인 리더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이 사람들이고 또 얼마나 있는지 민족의 조사, 즉 숫자를 세는 일들이 이 민수기 26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인구를 조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3절, 64절, 6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이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인구 조사한 사람들 계수해 봤더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64절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즉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즉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죠. 자 6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즉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탐하고 돌아서, 이 두 사람은 정탐꾼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직접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민족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신들이 정탐한 것을 보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인구 조사와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1장과 어떻게 보면 지금 26장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보통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대를 구분할 때는 몇 년을 계산하냐면 30년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던 건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완전히 이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 민족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1세대를 보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슴 아픈 역사를 얘기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 사건은 고라와 또 이 일당들이 모세의 적이 돼서 민족 안에서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과 아론이 왜 당신들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당신만 뭐 하나님 역사를 말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았다. 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당을 짓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는데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된, 즉 이 가나안 10가지의 재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 자신들의 부모님과 어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당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단순히 모세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계속 순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누구의 뜻을 자꾸 쫓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자꾸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건 모세에게 반역해서 당을 졌다, 물론 그것도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하나님 앞에 당을 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이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했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에서 자유케 해주셨던 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손을 빌지 않고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걸 비춰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비슷한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70년, 80년대에 걸쳐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산증인이 우리 어른들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 60세, 50세, 60세, 70세 이 신앙의 생활을 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주된 이 신앙의 역사를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감을 하고 우리 후배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해 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우리가 인간사에 민주당이 있고 뭐 국민의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가 있으면 우도 있고 우가 있으면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사회란 불안정하니까. 근데 그런 정치하는 것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인간 사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떻게 보면 또 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나 인간들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좌우 먼저 말하면 목사님은 자가 먼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 요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때 이해되지 않고 모를 뿐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누구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 고라 일당이 당을 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당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이게 하나님 앞엔 굉장히 큰 충격적이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던 일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6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소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을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좀 좋은 의도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불을 켜야 되는 일이니까 좋은 의도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좋은 의도고 그들의 방법들은 나름 최선을 다한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불,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다른 불이에요. 우리가 뭐 틀렸냐 다르냐 이거 갖고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매번 틀렸다 틀렸다 대하면 당신 틀렸어 이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 그래 나도 맞지만 당신도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것들이 좀 달라. 틀리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에도 다른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뭐 나름 합리적인 의도가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신앙생활에선 중요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또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왜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고민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죠. 40년이 지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전 세대의 실패, 이전 세대의 아픔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2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수하면서 이들에게 두 가지 크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기억이 있겠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분명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것은 우리가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그 얽매여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들을 오히려 기반 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두 가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민족의 가문 또 가정 또 삶 또 하나님 앞에 품는 그런 비전과 꿈 새로운 길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 앞날 모든 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됩니다. 귀한 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억지로 또 타인에 젖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일상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가 바로 오늘의 거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새로운 앞날과 새로운 길과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